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기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해주고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을 주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존중받고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를 무시하고 또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듣지 않고 그 말을 끊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격렬하게 느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하게 사랑하고 계시죠. 극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을 지고 있는 상황이 놓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이 임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이용해 승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안기면서 언약궤마저 블레셋이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보면 인간의 승패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었던 신과 연결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승리라고 여겼던 것이죠.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패배한 사람이 믿는 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5장은 전쟁에 대한 고대의 관념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블레셋은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죠. 즉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승리에 대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것이죠. 블레셋이 생각할 때 언약궤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실 형상이 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궤였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쪽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마치 패배한 사람들이 승리한 쪽의 노예가 되듯이 패배한 신도 승리한 신에게 종으로서 복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둔 것이죠. 블레셋은 그 유명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 고대 근동 문명 속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역사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 다곤의 그 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 역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튿날 블레셋의 다곤의 그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다곤의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매우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쪽은 누구였죠? 네,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곤이 전쟁에 이겼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 신상을 원래 모습대로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어제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사람이 없는데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두려운 공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곧 독한 종기와 재앙이 이 다곤 신전을 모시고 있는 아스돈 지역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자,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던 것이죠. 그러자 가드에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자, 이어서 이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재앙이 임한 것도 아닌데 에그론 사람들은 큰 탄식과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은 아스돗과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자신이 거하는 에그론으로 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공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신인 다곤마저 능력을 잃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를 변경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취할 수도 없고 안 취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최종 결정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블레셋이 없어야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없어야 블레셋이 살 수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면 신비한 능력이 있게 되고 덕을 보고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스디슨 전쟁의 패배를 통해 사정없이 깨뜨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에 대해서도 그들의 신화적인 고정관념을 다곤 신상을 부러뜨리면서 사망과 환란을 통해 사정없이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무조건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한다면 무당에게 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나 신화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불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세우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한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그런 경책의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결국 그 가문이 경멸을 당하고 망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 선지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고 있는, 그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주시고 계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한다라고 생각하셨고 결국 사울 왕의 가문이 몰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고 그가 비록 목동이었고 천한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시며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을 멸시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컴백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도 다윗의 가문처럼 그리고 사무엘의 그런 삶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늘하고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